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득성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우자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됐죠? 최소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70명,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던 걸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12명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일단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함께하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여성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남자들은 다 헛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 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제자들 중에 예수님 재판하실 때, 잡혀가실 때 함께한 제자 없었다. 우리 성경을 알고 있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거명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이모. 여러분, 이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살로메입니다. 이 이모의 아들인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죠. 사촌 형제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했던 거. 그게 바로 이 사촌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이모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그 곁에 섰던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당시 여인들은 어땠죠?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 역사에 곁에 같이 있었던 것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벌써 이때부터 이 성경을 읽게 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그러고 싶다, 그래야 되겠다, 준비한다라고 할 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능력도 있고 그걸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애쓴 것, 이건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어렸을 때 나랏일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 썼어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나랏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제 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자 관계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제 아들 나라에 바쳤어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이 시점에서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랬어야 맞았을 것 같은데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자, 이 여자여 요 표현이 타락한 이후에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창세기에 쓰였던 그 표현을 지금 주님이 그대로 쓰세요.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자.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잖아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마리아를 향해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들로서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어서 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읽어보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종 사촌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우시는 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의 근간, 그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계명으로도 주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사명자로 지금 살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 어머니를 맡기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남은 삶을 스스로 아들로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 어머니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시는 것, 또 책임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주님과 연합한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날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웁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로 잘 세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을 잘 세운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존재하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런데 계명으로 먼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처음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먼저 지켜야 할 계명,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냥 계명만 주시고 끝나지 않고요.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마라 하고 끝나지만 이 계명만큼은 바로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사는데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안 죽는 오래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평안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장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죠. 잘 되고 그러면서 장수하는 이 약속이 붙은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면서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명자로서 메시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의탁하신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로서 여기 지금 이제 모셔야 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자녀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움에 있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기초로 놓여져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 보낼 때 나를 통해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또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극단적으로 주님이 표현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 부모, 형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여야 하고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중요한 것,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혈연 이 관계의 가정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가족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신앙적 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한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구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예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하신 줄 기억하시죠? 기껏 예수님 찾아왔더니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냐 하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식구들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식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는 거죠. 못난 자식이 마음이 더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는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이에 끈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식구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친인 어머니를 향해 사촌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지만, 자,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형제 자매됨,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됨,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다 형제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식구들의 모임인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갑시다. 우리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뭐 어떤 이유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합시다. 위에 기도합시다. 우리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가정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